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까지 하면 믿음에 관한 3가지의 설교를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믿음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믿음이 필요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고민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어떻게 커질까 고민하시는 분들, 쥐어짜고 생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망상은 다릅니다. 신앙은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토대로 나아갈 길을 주님께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가 아닌 순종입니다. 신앙은 암기가 아닌 적용입니다.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동그랗습니다. 네모 상자 안에서 보면 네모날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허락된 여건만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커튼을 확 쳐놓으면 하나님이 커튼 사이로 보입니다. 조금만 쳐놓으면 조금만 보여요. 내 마음을 조금만 열면 하나님도 작게 보여요. 내 마음의 커튼을 확 열면 하나님이 내 눈에 꽉 차게 보입니다. 믿음을 갖고 커튼을 확 열었을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가려지고 하나님 한 분만 보이게 됩니다. 그분의 실체를 올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커튼을 조금 열면 그분이 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작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한 발짝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커튼을 활짝 열고 누가 왔나 조금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어요.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아, 정말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바라건대 내가 옛날부터 고민했는데 니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축복하지 않아요. 자기의 소망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축복도요, 말씀을 알면 더 올바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묵상하고 기도로 받아 새겨진 말씀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자녀들의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물려줄 게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면 다 알려준 거예요. 자녀가 아직 믿지 못해 걱정이신가요?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혹여 내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서라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 뼈를 나중에 아브라함이 과거 해쪽 속에 사놓은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한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나중에 혹시 니들 나가게 될 수 있다면, 혹시 그렇다면 내 뼈도 가져가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기반해서 반드시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가게 될 것인데 그때 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놓은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유언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입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언약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언약의 성취는 끝을 맺었어요.
허망하게 끝을 맺은 게 아니라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이 성경 말씀이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언약이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을 위해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케 되는 것임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포인트만 말하려고 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본다라는 표현, 보았다라는 표현이 좀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불에 타고 있으면서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올바로 굳세게 서서 바로에게 나갈 수 있었어요. 당당히 나갔어요. 무언가를 보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백성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기적만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평하고 낭망했어요. 불평을 일삼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보단 자신의 결심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결심의 단계에 머물고 맙니다. 믿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믿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를 기억하는 인생들과 함께 해주세요. 부족하고 미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나의 결심으로 또는 하나님의 신비한 것만 쫓은 자들은 정작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내가 원했던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죄악된 애굽에서 살고자 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단 3일 만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기적을 본 믿음이라는 게 딱 3일 가는 믿음인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서울 것 없다고 마구잡이로 모험을 떠나고 신앙의 여정을 떠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혹여 숨더라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뒤에 숨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발 맞추어, 하나님과 한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내 마음대로 100걸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다짐했느냐, 내가 어떤 용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내가 가진 용기와 담대함의 근원이 무엇이냐, 또 그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30절은 여호수아 때의 일을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에요. 7일간 성을 돌면서 성이 무너질 거라고 믿는 거.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성 안에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라합이라는 여자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올바른 정탐을 할 수 있었어요. 라합은 믿음으로 멸망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그 원칙을 보면 이방 민족들은 멸절돼야 돼요. 물러나야 돼요. 이방 민족들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라합은 이방 여인임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메시아의 족보의 계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무언가를 얻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어떻고 내가 어디가 있고
그런 게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내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의 민족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민족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동은 민족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아버지의 훈계를 거스르는 이들, 부모에게 등을 돌려 내 부모를 대적하는 이들,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서서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향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32절을 보면 인물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들의 믿음은 윤리적으로 잘 산 인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쯤은 큰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아도 심각한 죄로 보일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기록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넘어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살아낸 존재들이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감당할 사람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자신의 뜻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계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명하십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에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지만 그 감동과 깨달음은 성령의 감동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일치합니다. 방향이 같습니다. 12장 2절의 고백처럼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모든 이들이 바라볼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믿을 대상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기억할 것이며 예수님 그 존재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뛰어갈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믿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태도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행위는 그 무엇보다 예배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다른 무엇보다 예배인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산에 배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다가 아니라 산에 배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다른 모든 인물들도 믿음을 따라 산 인물들의 특징은 하늘에 소망을 붙든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본향도 물론 소중해요. 하지만 더 나은 하늘의 본향,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희미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희미한 섬. 눈앞에 명확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는 저 멀리 보이는 주님의 언약을 따라간 자들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계속 인내하면서 걸어갔고 결국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가운데 죽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들이 보았던 희미한 언약이 무엇인지 그들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들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그들보다 더 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허망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를 붙들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우리의 증거가 그들보다 더 큽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보다 우리는 더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는 아멘, 아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갖고 인내의 경주에서 승리합시다 라고 말하면 머뭇거립니다. 인내의 경주? 이래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밝힙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다 해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경주를 하려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무거운 생각과 그 경주를 하는 내 발목을 붙잡는 이 죄악들을 다 잘라내야 돼요. 결단이에요. 옛날에는 그 죄악들이 우리를 꽉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내가 결단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발을 떼면 우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라합의 결단, 모세의 결단, 죄악된 것들을 떠나 등을 돌리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그날까지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11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처럼 하여 참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자처럼 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이 계시다는 믿음을 끈질기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자 내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꽉 붙들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인내를 갖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만약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로 붙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증거를 기억하셔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상이라는 게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이 다비드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 속에 갇혀있던 다윗의 형상을 내가 자유롭게 해방시킬 때까지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냈다고. 다시 말해서 다른 조각가들은 보통 이 돌을 내가 잘 깎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깎아가지고 다윗의 형상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미켈란젤로는 이미 저 안에 다윗의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형상을 내가 이렇게 꺼낸다라는 느낌으로 이 다윗의 형상과 불필요한 나쁜 것들을 다른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깎아내는 이런 마음으로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된 우리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가슴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우리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안타까워하시고 자비로 보시는 건 우리가 그냥 예뻐서라기보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있음을 아시고 그걸 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길 바라세요. 불필요한 생각들, 죄악들 그런 것들이 형상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 형상이 훼손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을 닮은 믿음만 남도록 주님을 닮은 형상만 남도록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딱 끄집어내 주시려고 우리를 삶의 어두운 터널에서 꺼내 주십니다. 가끔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힘들 수 있어요.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거든요. 깎아내야 되고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야 되고 아플 수도 있어요. 조각가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로서 이 조각의 여정을 마치면 우리는 주님의 형상만 남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갈 때까지 인내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 그 한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수치와 피를 흘리시고 인내를 겪으셔야 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장 33절부터 언급되는 순교와 고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영적 전쟁과 육체의 전쟁을 견디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인도하심은 룰루랄라 소풍길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길이고 무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행복한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소확행 같은 것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전투, 믿음의 경주와도 닮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죄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말씀 묵상과 기도로 불필요한 사상과 철학들을 비워내십시오. 영혼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함부로 달리기 라인을 옮겨 타시지 마십시오. 달리기 경주에서 이탈하면, 내 라인에서 이탈하면 문제가 생겨요. 실격하거나 길을 잃거나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쉬워 보이는 세상이라는 경주 라인으로, 그 경로로 이탈하지 마세요. 그 경로의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뛰는 이 신앙의 경주를 믿음으로, 인내로 끝까지 달려나가십시오. 그 끝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내함으로, 정말 신앙,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그 힘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의 경주를 바치고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먼 훗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